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슬람권 나라, 힌두교권 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나라들은 종교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것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1일인데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선교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금지한다 하는 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이 아닌 외부인이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고 설교하고 또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갈수록 중국 선교가 이렇게 막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동아시아 신학교는 이 중국의 복음화를 타겟으로 모여진 선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방해와 금지하는 법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지금 선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보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하고들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 보면 국가, 부족, 인종, 언어, 문화 등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할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좁은 땅에서 한 언어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세계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인종에 대한 경계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보니 선교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의 지경도 많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10장부터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범위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고넬료라는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을 부서뜨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경계와 그 장벽을 허문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모든 교회들 안에 가장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주의와 기독교와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자격 시비 사건이 굉장히 교회들마다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고 유대인을 위해서만 준비된 천국이 이제는 모든 울타리와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요한 확인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고넬료 가정이 물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이 가정을 시초로 이제는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 가정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이 세례를 준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내가 물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함께 앉아서 식사를 못해요. 이 계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려서부터 아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명이니 이걸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동족끼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아주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이 전통과 이 율법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모든 규례들을 네가 왜 다 무너뜨리고 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갈 생각이 없었는데 또 그들과 식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성령께서 나보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이 고넬료가 내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그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절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고넬료 가정 모든 가족과 종들까지 다 물세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이제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한 손을 들고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나 세례 받았네, 하나의 어떤 신급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과 관계없었던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것이 증표되는 것이 바로 물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이 된다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겁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확인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럼 너는 끝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게 이방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만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거를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했던 그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 놓고 이방인도, 그리고 모든 인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증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증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명의 아주 대단한 성인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청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명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라는 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그 한 가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냥 세례받았고 이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는 하나의 증표이고 단계이고 고백이지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확신이고 증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장을 좀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증언자이시고 심판의 기준이시고 구원의 기준이시다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뜻밖에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들이 절대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죽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 놀라운 차이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합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 색깔로 구별될 수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또 유럽이나 남미나 또 미주나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나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국가와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실감이 나요. 우리가 언어는 다 통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단어 쓰면요 서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 아멘, 할렐루야만 외쳐도요 서로 끼안을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끼안아요. 왜? 구원받은 한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결코 차별하거나 구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부터 닫혀 있고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크기가 얼마냐, 사람이 몇 명 모이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냐, 헌금은 얼마가 나오냐, 선교사는 몇 명 돕냐, 얼마나 구제하냐, 얼마나 전도하냐,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중요한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모든 걸 초월해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학벌이나 출신이나 정치 성향이나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곳입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 하나의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열악해, 우리 교회는 훈련이 너무 없어.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회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일이면 절대 갈등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고 사탄의 회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유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도 넘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결과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얻게 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싸움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천국 가게 될 거야. 이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를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나오는 열린 문이에요.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수님이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왜 문을 여실까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오고 의심하는 자도 오고 반대하는 자도 오고 물어보려고 오고 호기심으로도 오고 그런 거 제약하지 말고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라고.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보면 술 한잔 하신 분들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와서 밥도 먹고 가시고 또 대화도 하고 가시고 어떤 분은 헌금도 하시고 이 사람이 볼 때 어떤 자격 기준이나 그 어떤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참 이게 문 열어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예전에는 이 교회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요 들어와가지고 마이크 가져가고 막 이거 가져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이게는 교회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조건을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자꾸 문을 닫으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되거나 독불장군 되거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눈, 코, 입, 팔, 다리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기관이 함께하고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몸과 팔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몸과 다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몸과 눈이, 입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되는 순간 그 몸은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동 경기에 2인 삼각이라는 거 알죠? 발을 묶고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 누구가 어떤 힘과 세력을 가지고 와서 풀려고 해도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딱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이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분리시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원상복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역사적 사건인데 그거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딱 한 몸이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할 말이 없는 실패와 게으름과 비겁함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뜻과 사랑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두려움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아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는 좋은 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수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베드로는 그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며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메시지와 이런 간증들을 들으며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후에 복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용서하시고 너 네 번째 실수하면 내가 절대로 가만 안 있어.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꾸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의 부족함과 자책과 후회와 한숨까지도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참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게 분명해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손해보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실패한 것 그냥 인정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실컷 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견딜 만큼 견디십시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응원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이 길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요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승리의 걸음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 이름이 전국에 기록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